죄와 또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과 생명의 빛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은혜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복 되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저주와 아픔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한 은혜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9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12장까지이고,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그 중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9장에서 12장 말씀이고,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 날 기사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날에 반복이 되는데요.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복을 주시며 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6째 날은 1장 3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에도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복되게 하시는 것,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성경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3장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를 지은 후에는 무슨 말이 반복되느냐? 저주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과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정반대로 저주받은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인데 세상이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까지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가 만연해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데도 불구하고 홍수로 쓸어버린다고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가 점점 더 확산이 됩니다. 죄는 무서운 전파력이 있어요. 전염력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홍수로 쓸어버려도 다시 죄가 가득하게 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12장은 그와 같은 세상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죄로 가득한 저주받을 수 없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을 하시는데 다시 모든 족속에게 복을 회복시키신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12장에 나오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게 한 부분이고 12장부터 그 뒤까지가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고 12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복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복 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데 특별할 것 없는 한 사람, 그것도 중요한 결핍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의 복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누구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1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이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질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복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시작을 하시는데 뭐 훌륭한 사람,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큰 결핍이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일을 시작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2절에 오늘 본문 2절 보면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줄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다시 복이 선언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11장까지는 저주였는데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하고 반대예요. 아담은 저주의 통로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의 통로였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복의 통로가 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복되게 되는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통로를 부르셔서 명령을 시작하시는 것이 1절인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첫 번째 명령은 떠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어디였죠? 11장 38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였습니다. 우르라는 도시가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이 우르가 바벨탑을 세웠던 도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우르가 고향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1장 31절 보면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을 했답니다. 하란도 우르랑 같은 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비슷한 문화의 자매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르를 떠났는데 역시 비슷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바벨탑의 문화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를 떠나라. 익숙한 세상 문화, 죄된 문화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떠나라였습니다. 죄된 문화에서 떠나라. 두 번째 명령은 뭐죠? 1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가라. 떠나라, 가라. 가라라고 하시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니까 이제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익숙한 세상 문화에서 떠나서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명령인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세상 문화에서 떠나라. 이 거룩은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세상 문화에서 떠나라.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의 인도 따라 가느냐?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순종할 때 주시는 복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도 없죠. 그런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죠. 첫 번째 복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내용이 오늘 성경 읽는 본문에 나오는데,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 이름 내려고 했을 때 이름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명예로워지는 것, 이름이 나는 것은 언제냐? 바벨탑을 쌓을 때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는 것이야말로 명예로운 이름이 되는 것이고 이름이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너를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세 번째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끝부분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받게 될 거야가 전부가 아닌 거죠. 복의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는, 네가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가는 곳에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라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라반이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주실 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 때문에 복을 받게 돼요. 야곱이 복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복을 받게 됐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복이 되었죠. 하나님의 사람은 1인분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복 받게 하는, 내가 복이 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복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이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기도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다른 사람을, 또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인생으로 부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됨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복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복을 누린다. 뭘 누리는 겁니까? 예수를 누리는 것, 예수로 충만한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은 예수 전하는 게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디에 도착을 할지를 몰라요. 그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씀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 도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믿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면 마침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착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출발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지만 순종하고 출발은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했더니 마침내 도착을 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마침내 도착을 하게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끝부분 보세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답니다. 8절도 보세요. 8절 뒷부분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 이후에도 이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했던 것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한 것을 의미하고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선포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데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일에 평범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평범하지도 않죠.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 자식이 없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시고 그냥 평범한 사람을 그 특별한 일에 불러주시고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붙여주심을 받은 사람들, 불러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출발해야 합니다. 익숙한 문화, 세상 문화에서 떠나서 하나님 의지하며 출발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산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인생으로 사용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가 우리의 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하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다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로 우리를 복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들이 예수로 인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 문화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오늘 우리를 부르신 곳에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깨달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예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누리고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 가운데 바른 진리를 쫓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복이 되는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 되게 해주시라고 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